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머리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초가 세 번째 켜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마지막 한 초가 남았네 이기도 하고 초가 3개 켜지는 동안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가 또한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대림 시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나의 삶 안에서 무엇이 변화하고 있었는지를 좀 반성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을 듣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 사실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대중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알아들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운 옷을 입은 사람. 첫 번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란 우리의 욕망대로 움직이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하고 또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들,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겠다고 선언하고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왕, 현세의 왕, 물질적인 가치의 왕으로서 메시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왕은 고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 엘리트, 나보다 성공했다고 내가 스스로 인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정하는 메시아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메시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힘세고 화려한 왕을 기다리는 우리 눈에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휘둘려서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보다
높은 사랑으로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을 향해 있으며 스스로 낮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살아야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수없이 많은 화려한 표현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 즉 우리들 중 하나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내가 쳐다보기도 싫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세례자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대단히 큰 인물이지만 하늘나라의 가장 작은 이들도 그보다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존경한다고 이 사람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약점이 하나씩 생기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죄들도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혹은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크고 작은 죄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는 결코 하늘나라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조금 더 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 제가 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큰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것처럼 도도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저도 말로 상처를 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로도 그렇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의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누구에게 잘못을 한 경우도 많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모두가 죄에 억눌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그 낮은 자를 향해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살이가 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들만 있지 않고 시련이 우리 삶을 고통으로 안내하고 또 각종 실패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곤 합니다. 또 인간 육체의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자주 아프기도 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가 하면 병과 죽음이라는 시련이 우리 신앙을 꺾어놓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악인들, 나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더러 바보라고 조롱할 때면 마음속에 화가 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모두 판공송사를 보셨죠? 죄를 바라보시면서 크고 작은 우리의 약점들 또 약함을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그 찬란, 그 대단한 세례자 요한도 이 세상에서는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야 할지라도 현세에서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볼이라고 별게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선주의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